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거나 그때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농부가 파종의 때를 놓친다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아직 설익은 과일을 내다 팔면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시간과 때에는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걀 삶을 때 반숙을 원하면 그 온도에 맞는 정해진 시간에 맞게 삶아야 합니다. 더 시간을 끌면 완숙이 되고 덜 삶으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어느 정도 식히고 나서 약간 온기가 있을 때 먹으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삶고 가장 맛있을 그때 먹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에는 정한 기한이 있고 알맞은 때가 있기에 기한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분별의 지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절로부터 8절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연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은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날 때와 죽을 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정해준 운명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체의 옵션이 없습니다. 혹시 자살? 글쎄요. 선택적인 것은 심을 때부터 평화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를 빼고는 모두가 선택사항입니다. 옵션입니다.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습니다.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할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날 때와 죽을 때를 제외하곤 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인 것이든 선택적인 것이든 이 둘 다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섭리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세상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검토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 무엇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선택적 작업으로서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주어진 시간입니다.
1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1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그 1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시간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빚쟁이와 함께 있는 1시간은 마치 10년처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은 1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양은 같을지라도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했던 고통들을 기억합니다.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지금 언제쯤이나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날까? 제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보는 눈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로 보는 눈입니다.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카이로스로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시간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든 시간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들, 지금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에 대한 태도는 웃을 때와 춤출 때만을 기대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 때와 이럴 때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빠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 일이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주관하십니다.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 잃어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오더라도, 그리고 그 순간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카이로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간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운영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혼란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혼란은 우리에게 모든 삶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분주한 열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곧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누림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의 해석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인간의 역사가 수고와 고생으로 보여도 말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며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시간을 초조하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내가 그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시계를 답답하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보는 대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아멘. 주님, 조바심을 내며 시간의 주인이 자신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시간과 기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인내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